예. 김종훈 전사 우리 교회 와서 조금 있다가 장가를 빨리 가고 싶다고 자기도 뭐 이전사라고 해서 뭐 빨리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구제해 주신 건데, 사모님이 윤지혜 사모님이십니다. 윤지혜 기억하시고, 윤자가 무슨 윤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윤 씨는 뭐 파평 윤 씨 하나밖에 없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대체로 보면 윤씨성을 가진 사모님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사모님들마다 윤씨성이 한 3분 이상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 윤지혜 사모님 빼고 3분 이상 된 것 같아요. 윤씨들의 사목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존귀한 인생.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단연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 만물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하고 사람의 목숨을 바꾸지 않겠다. 그 정도로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뭐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뭐 그러면 그렇게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의표를 항상 찌르십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에게 이처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사람의 구조를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의 구조가 특별하기에 존귀합니다. 사람의 구조가 특별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가리켜서 몸이라고도 불러요.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대부분 실증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여요.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실증주의. 내지는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바람 보신 분 계십니까? 바람 못 보셨어요? 권사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못 보셨나 보네. 다들 못 보셨나 봐요. 예. 혹시 여러분 휴대폰 켜놓으면 휴대폰 꺼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속에는 휴대폰을 끄셔야 됩니다. 예, 자 권사님 저를 보시고 뭐 없으십니까, 권사님? 이게 없으신가 본데 얼른 갖다 드리세요. 예, 그거 같이 보셔야 되고, 예, 없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갖다 드릴 테니까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요.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바람, 예, 권사님 저를 보세요. 권사님 보니까 한 70년 사신 것 같은데, 그죠, 권사님? 60년 사셨나? 그럼 60년, 70년 사시면서 권사님 바람을 보신 적 있나요? 근데 못 보셨어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이 전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기가 오는 것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우리 전자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자가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전자가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다 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인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는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지혜예요. 그게 진정한 지혜. 여러분, 사람은 몸, 영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다른
방면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겉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 몸, 영혼, 그 다음에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육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몸을 주신 어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을 주신 부모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영의 아버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오래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임종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임종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사람은 몸 혹은 육체 내지는 장막이라고 불리는 겉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 육체, 장막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묘사하기를 영적인 의미로 성경적 의미로 겉사람이라고 묘사해요. 겉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왜 그런지는 그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속사람이 있어요. 영혼, 영으로 불려지는 속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인생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연약하죠. 그 육체는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자꾸 사망 가운데로 접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전부 다 유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겉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몸의 특징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겉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겉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김철우 지사님 오늘 은혜스럽게 기도하시더니 총기를 발휘하시는데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뭘 흙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파르. 그 아파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를, 얼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는 것은요, 아파르라는 것은 진토, 먼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먼지예요. 그러니까 흙은 찰지기라도 하지. 그 찰진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지가 모아져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다 죽었어요. 전부 다 먼지 돼서 날아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 믿고 있어요. 그 먼지가 모아져서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이룬다는 것을 사람들이 못 믿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첫 번째 아담은 바로 그 먼지로 만들어졌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먼지는 또한 이 문학적인 표현에서,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에서 봤을 때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먼지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아우 이 먼지, 아우 이 지겨워 죽겠어. 근데 그 지겨운 먼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보면은요, 사람 보면 예쁜 향기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악취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꾸 사랑해 주잖아요. 자꾸 감싸주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아름다워집니다. 예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그래서 진짜 예쁜 줄 알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뻐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진짜 멋있는 줄 알고 한 번씩 쳐다봐요.
저도 어제 저희 주례를 하고 나오는데 어제 따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 결혼식은 제가 처음 봤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잔뜩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좋아지더라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례하는 거 처음 봤는데. 그래서 처음 보죠 뭐. 선배 목사님들이 언제 제가 주례하는 것을 보신 적 있겠습니까? 사모님들도 오셔서 주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스럽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제 짧게 했기 때문에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길게 하지 않았어요. 이전사 결혼하기 뭐 날짜 받으러 온다 어떠고 저쩌고 얘기해서 목사님 결혼식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설교만 1시간 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그게 사실은 거의 되면 형식이니까 중요한 것만 나누면 되겠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기도하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면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생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먼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겉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영혼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가 사람의 특별한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흙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 뭘로 지었을까요?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동물들의 구조하고 사람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성분이 거의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존재했다가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게 그 코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이 생명이 된다는 건 뭐냐면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의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항상 교제를 나누세요. 항상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렐리가레, 렐레게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교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심어주신 거예요. 영혼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실망해요. 점점 낙심합니다. 근데 이 영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싹트게 돼요. 그러면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함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내 동역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고관 대작들을 불러서 당신의 동역자를 삼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촌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동역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에 의해서 1세기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2명의 이 허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이 깨어나니까, 그들의 영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트리시니까, 그들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막 기름 부어서 새롭게 해주시니까 그들의 영혼이 막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영적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 육체 안에 넣어주신 생기라는 것, 이것은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 인간 자신의 본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집과 같은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든 집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흙집이죠. 흙집. 욥기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어떤 사람이 이게 그 찬송가 가사를 지으면서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라 했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근데 욥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서 죽은 하루살이에게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살이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살이에 눌려서 죽지 않았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살이에 눌려서 죽지 않았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루살이에라도 눌려서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았어요. 티끌로 털을 삼았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먼지로 털을 삼았으니 그게 뭐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장막집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동네 저보다 한 살이 어린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갑자기 갔어요. 수영을 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요. 저보다 어렸다니까요. 그때 걔가 3학년이었고 제가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오시면서 혹시 막 객기 부리다가 뭐 강을 건넌다 그러고 뭐 그러다가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전적 있지 않나요? 옛날엔 그랬죠. 옛날엔 다 위험지대였어요. 그죠? 전부 다 위험지역이었어요. 앞에도 위험, 뒤에도 위험, 전부 다 위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흙집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흙집. 이 장막집이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육체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사람의 실제적인 영혼입니다. 실체죠. 이게 영혼이 실체입니다. 당연하죠.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육체의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이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인간에게는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은 지음을 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질인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천하 만물보다 귀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날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해져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중앙일보에서 신문에서 노후 설계에 대한 내용이 계속 헤드라인으로 계속 실려지고 있어요. 일면에. 그런데 여러분 보통 55세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보통 평균 한국 사람들의 자산이 한 4억 5천 정도 된답니다. 4억 5천. 뭐 이것저것 다 하면 한 5억 잡는다고 친답니다. 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보통 90세까지 산답니다. 90세까지. 그러면 90세까지 살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가? 만약 연금을 받는데도 연금도 한 20년 후인가 이제 바닥을 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노후에도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한 5억 정도 잡더라도 여러분 자식 자녀들 마지막 뭐 시집 장가 보내고 55세 정도 되면 아이들 뭐 공부 학비 이런 것도 몇 년 들어간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니까 한 2억 한 7천만 원에서 3억 든답니다. 그걸 부모가 또 해줘야 돼요. 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 평균 보니까 두 사람이서 웬만한 가정 평균을 잡는 거예요. 웬만한 가정이 쓰는 돈이 238만 원이랍니다. 한 달에 써야 될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니멈 딱 잡더라도 17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10년 안에 9년 안에 동나더라고요. 나머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에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은 없고, 요 가까운 데 어느 초등학교도 문 닫았답니다. 왜 문 닫았냐? 애들이 없어요. 한 반에, 서울 시내 한 반에 아이들이 보통 20명 남짓 된답니다. 문 닫아요. 우리를 먹여 살려줄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생산 자원은 없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구비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단장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거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총기가 흐려지지 않았어요. 알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20세 딱 되니까, 야, 너는 안 돼.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내가 데려갈 거야.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300만 대군이 광야 생활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광야였어요.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일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먹을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정누님에게만 주시니 박정누님은 연거푸 4번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4번. 지난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주여를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6번까지 부르라고 한 적이 있어요. 6번까지. 한 번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한 번 불렀어요. 두 번에는 두 번째 기도할 때 2번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3번 불렀어요. 네 번째 4번 불렀어요. 다섯 번째 5번 불렀어요. 여섯 번째 6번 불렀습니다. 제 생애 처음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신나는지. 할렐루야. 네, 아멘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물이나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생물도, 움직이는 어떤 생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언제 삽니까? 사랑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를 쳐다볼 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볼 때. 근데 맨날 땅의 것만 계산하잖아요. 하나님 배제하고 계산하시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은 조금이에요. 사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흙집입니다. 흙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흙이래봤자 이 콘크리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돌덩어리 어떻게 이기겠어요? 단단한 나무들 어떻게 이기겠어요? 흙더미가 못 이깁니다. 게다가 흙이라는 게 먼지라니까요. 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이길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도 강건하게 하나님 해주십니다. 위장도 튼실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위장이 튼튼해지는 역사 일어나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 만물보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바꿔서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잠시 동안 앉아가지고 듣는 이 성경 공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교육 시스템, 사랑하는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까지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나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맨날 이상합니다. 맨날 육체적인 것만 좋아해요. 쉬고 싶다 맨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쉬게 하십니다. 왜? 쉬지 않고 사역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쉬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쉬게 하는데도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징글징글합니다. 도보로 뛰어간 게 더 빨랐어. 배 타고 간 것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피곤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2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근데 예수님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욕심 없는 목사를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오늘 저녁까지 계속 설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 1시간도 길다 그러시고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짧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엄청 기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거긴 분명히 빈들이었어요. 여러분, 비어있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하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 충청남도에서 온 친구들이 저희 반에서 50%였어요. 저희 반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35명이 충청남도 애들, 촌 애들이었어요. 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자취하거나 하숙을 했는데 자취를 했어요.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얘네들 자취를 하는데 얘네들은 도시락 뚜껑하고 젓갈만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얘네들이 더 잘 먹었어요. 아시죠? 얘네들이 더 잘 먹었어. 나중에 얘네들이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에서 잘 싸주는 거예요. 그때는 또 나눠 먹는 거예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주먹이 세고 뭐 안 세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누구하고부터 싸우면 양쪽이 다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고등학생 되면 웬만하면 싸우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저 클 때는 그랬어요. 다 덩치가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순간 괴물로 변하면 상처를 입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심하고 서로서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남자들의 세계, 여자들의 세계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더 잘 먹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돈 병원 가서 병원비로 다 탕진해 버리면 소용없어요. 보통 보면 첫째 낳잖아요. 그러면 병원으로 무조건, 애가 아프면 병원으로 뜁니다. 저도 업고 뛴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 근데 둘째 낳잖아요. 안 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첫째 낳으면 막 물어봐요. 양쪽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장모님한테 전화하고 애 어떻게 할 거야? 막 울먹이고 애 큰일 났어요. 막 둘째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담담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 주신다니까요. 자꾸 머리 쓰지 마세요. 나는 그 신문 보면서 답답해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계산을 할까, 이거. 오히려 계산하는 게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죠? 통계라는 것이 좋은 것 같죠? 안 좋아요, 안 좋아. 우리 80년대 통계 별로 없었습니다. 뭐 대선에서 누가 되네 안 되네, 그럼 출구조사 이런 거 안 했어요. 근데 대충 압니다. 그게 오히려 나아. 어떤 때는 대충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보이는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 혹은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우리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는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해요.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명품 아무리 걸쳐도 소용없어요. 너무 명품 하지 마세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 돼요. 사람이. 할렐루야. 사람이 명품 되셔야 돼요. 요즘 보니까 날씨 추워진다고 뭐죠? 거위털을 꼭 입어야 된대. 저는 오리털도 땀나던데. 저는 오리털만 입어도 땀나요. 근데 거위털까지 입어요. 거위털. 거위털이 몇 배는, 물론 정말 추위를 타는 사람들에게 그런 옷을 입어야 될 겁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또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더 요즘 좋은 옷들도 많잖아요. 감도 좋고 입잖아요. 별로 추위 안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데다 투자하는 것보다 영혼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혼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김시영 장로님하고 똑같은 키, 똑같은 사이즈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얼굴도 똑같아요. 게다가 아들, 딸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 그런 분 만나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쌍둥이도 틀립니다. 쌍둥이도 처음에 자랄 때는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성장한 다음부터는 얼굴색이 다 달라져요. 얼굴 모양새도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대뜸 알아볼 수 있어요. 어른된 다음에는.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근데 성장기 때는 잘 몰라요. 쌍둥이도 똑같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생명도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틀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세요. 똑같은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물건의 숫자가 적잖아요. 적을수록 값은 비싸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이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아브라함은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의 생명도 영원 무궁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한 번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 영원히 사는 약속을 받고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 없어지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값이 정말로 쌀 것입니다. 사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값이 비싸지게 되어 있어요. 오래 타는 자동차일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어서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그럼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치, 하나님의 정, 이것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동시에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죠.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더 착해질 수 있어요. 훨씬 더 착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른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육체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또 만물에 대한 사랑까지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귀한 존재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는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아요. 할렐루야. 뭐 최고로 안 돼가지고 빨리 죽잖아요. 가장 안 돼가지고 일찍 죽잖아요. 그래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30분 동안 하셨나요? 30분 동안 성경 읽으셨나요? 30분 동안 영적인 일을 하셨나요? 예, 하셨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30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보낸 것입니다.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일날에 뭐 악착같이 뭐 성경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에는 은혜 받은 은혜를 자꾸 묵상하세요.
그리고 평일날은 성경을 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장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셔야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30 운동 하셔야 돼요. 30분 성경 보셔야 돼요. 30분 기도하셔야 돼요. 30분 예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변할까요? 세상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해요. 내가 먼저 변해야 세상을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꿔졌을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안 바뀐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영적인 존재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맨날 왜 싸우냐 하면은 자꾸 바꾸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니까 흠이 있다 없다? 많다. 있다 정도가 아니고 많다. 이게 정말 많아요. 정말. 얼굴 봐도 흠, 머리카락 봐도 흠, 몸 봐도 흠, 전체가 다 흠인 거예요. 흠이. 우리는 흠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단장해야 돼요. 내 영혼을. 내 영혼도 너무 집착해서 단장했어요. 왜 빨리 안 변할까? 오래된 나쁜 습성이 있는데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 건축도요, 재건축하는 게 더 어려워. 그냥 없는 데서 짓는 건 쉬워. 근데 다시 헐었다가 다시 또 막 어떻게 작업 다 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만 헐고 다시 짓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기질도 있잖아요. 못된 성품도 있잖아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맨날 그러잖아, 수연자매. 그죠? 맨날 그러고 살잖아, 우리가 맨날. 안 그런 척하고 고개 숙이고 있길래. 아니, 다 똑같다니까. 다 똑같다니까. 우리는 모두 에브리바디 다 죄인이에요. 완벽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상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쉽게 변하겠어요? 욕심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30 운동 계속 해보세요. 매일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보세요. 어느 시점 딱 되면은요,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 보게 됩니다. 수연자매, 알았어요?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 본다니까?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이 확 들어와. 깜짝 놀래. 자기가 깜짝 놀래. 세상에,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언제부터 그러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자는 행복한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큰 축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소중한 인생을 함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중한 인생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대하며 핍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소중하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자존감이 없는데 누가 나를 존귀하게 봅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꾸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조금만 안 돼도 안 될 수 있죠. 안 되는 사람이 나은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 진짜 많은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장된 길을 간다니까요. 영생. 이 보장된 길을 간다니까요. 몇 살에 죽든지 상관없어요.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빨리 데려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습 속에 나를 향한 선한 모습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10살, 12살 때 데려가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놔뒀다간 아버지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에요. 사악한 왕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에 세우고 단에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못 드리도록 막았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애비 밑에 있었다가는 그 자식의 선한 기운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일찍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네 아들 데려가겠다는 게 쉽게 말해요. 근데 그 아들이 악해서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어서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이 임종 직전에 나는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나중에 날 데려가는,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 70 넘어서 가시는 게 축복입니다. 80까지 안 가는 게 축복이에요. 너무 힘들어.
계속 약 드셔야 되죠. 연로하신 분들 보세요. 아프지만 않은 목사님 살겠어요. 진짜. 귀도 안 들려요. 눈도 안 보여요. 응? 힘드신 거예요. 다리에 힘은 풀려요. 약으로 겨우 지탱해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사랑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야죠. 흑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 누가요? 내가 가장 존귀한 거예요. 이 사실 기억. 내가 존귀하게, 다른 사람 존귀하게 봅니다. 내가 나를 향한 배려를 하잖아요. 남을 향한 배려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좀 쉼도 가지세요. 쉬셔야 됩니다. 자꾸 쉬셔야 돼요. 요즘 제가 연말 연시에 막 움직였더니 몸이 약간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쉬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쉬는 게. 여러분들도 좀 쉼을 가지세요. 존귀합니다. 너무 일벌레 되지 마시고 일에 중독되지도 마시고 세상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멋진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